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2페이지 열왕기상 제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새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 주제를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보시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람 사람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주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창조주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조물인 것을, 이런 내 자신을 이걸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르치기를 자꾸 이렇게 인간은 뭐 신의 무슨 노예가 아니다, 인간이 뭐 신을 극복을 해야 참 자유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신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고,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이지요. 현재 오늘 내 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입니다. 귀신은 과거를 알아맞추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뿐인데, 사실은 인간은 눈앞에 지금 이 시간끝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뭐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 생기면은 귀신에게 묻고 말입니다. 귀신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그래서 우상을 자꾸 의지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제가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죄를 짓는 대로 악한 일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 같으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안 생기지요. 그죠? 우리도 뭐 어떻게 신학 훈련을 받겠습니까? 다 죽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구약 성경 이런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를 보면은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독히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안 돼도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간혹 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이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는 뭐 우리 수준까지 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우리 손에서 다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 거는 다 인간의 욕심, 욕망대로 뭐 되는 수는 있겠죠. 열심히 하면 그죠. 그래 이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닮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런 아합에게 계속 선지자를 지금 계속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도 보내고, 그리고 또 이런 이름 모를 선지자도 이렇게 보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봐야, 복종을 해야, 그죠?
그래, 그것이 바로 변화된 거죠. 그죠? 바뀐 것이요. 그런데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지질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왜 남 말을 듣냐는 거죠.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은 또 막 이제 이렇게 백성 장로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또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에 첫 전투에서 도저히 뭐 게임이 안 되는 전투잖아요. 그래서 아람에 있는 베나닷 왕도 자기가 군세가 너무 세고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수도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보니까 이 군세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우리가 이겼다. 이거는 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인데 완전히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그런 군사 숫자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이런 전쟁의 승패가 걸린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아합이 행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그죠? 세상의 전쟁 같으면 군세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군사력이 약하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요. 군사력이 꽉 있어야 온 세계의 경찰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큰 나라가 한마디 하면은 영이 쓰지만은, 약한 나라가 그렇게 하면은 다 이 세상은 그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력이 형편없는 그런 아합이 크게 이겼단 말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큰 승리 후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이 기르고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또 이 전쟁을 준비하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같은 말을 기르고 준비하소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또 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 기도해서 이겼다, 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탄의 시험이 와도 이게 지지 않고 이길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죠? 사탄은 한 번 하고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이놈이.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여튼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집요한 놈이 사탄이고요. 근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요하심은 사탄은 피할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걸 믿는 것이요. 오죽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열심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다른 싸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분명하게 믿고 그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준비하소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삶 외에는 다른 무슨 이 삶은 안 하고, 그죠? 이렇게 깨어있지는, 준비하지는 안 하고, 뭔가 큰일을 하겠다, 왜 그러면 불평 불만,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 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기고 질투고, 그죠?
열등감이고 우월감이고 이런 게 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요. 이런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죠? 결국은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서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 실패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패와 실수, 이런 거, 넘어짐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요. 자빠지면 세워주고, 그럼 자빠지면 세워주고, 자빠지면 세워주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빠만 지다가 살면은 그러고 천국 들어간다.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이 베나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3절 이 사탄도 준비를 합니다. 사탄도 회의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회의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이제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이 아람 왕 아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작전을 짜요. 그게 보십시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강할 수, 군사력도 많고 말입니다. 이게 용맹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우세한데 우리가 왜 졌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신이 이제 우리 신을 이긴 것인데 그 신이 보니까 여러분 그 밑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유다도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 쪽에 그 다윗 성 그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도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이런 산지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렇게 요새를 세울 때 높은 곳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나다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산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세상 그 아람의 이 장군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이스라엘의 신은 유다도 높은 산에 있고 사마리아도 높은 산에 있고 산의 신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은 이 여호와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은 꼼짝 못한다.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읽으면 좀 웃음지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은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패하게 된 이유를 지금 분석을 하는데 첫째 분석이 뭡니까? 이게 지금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도록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두 번째가 24절 보시면요. 또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곧 그 작은 왕들 32나라 왕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 왕들을 제하여 버리고 각각 그 자리에 그 왕들 대신에 왕께서 신뢰하는 총독들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을 그곳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왕들을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겨도 우리 왕에게 돌아오는 그 전리품도 적고 다 나누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왕들은 자기들이 우선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지겠다 싶으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겠다 싶으면 재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저번 전투할 때도 전부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런 연합국 왕을 세우지 말고 왕의 장군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작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말 잘 본 거죠. 인간의 심리를 잘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작전들, 눈에 보이는 작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군사력이 강해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호수아 읽고 사사기 읽고 할 때도 다 읽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 잘 기억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기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차분히 기다리면은 다 하나님이 답을 말씀으로, 설교로, 뭐 상담으로 다 이렇게 알려주실 텐데,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정세부터 분석하는 것이 다 세상적, 이걸 이제 세상적이라 그런 거죠. 다 세상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딱 합니다. 이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왕을 제하고 내 군사를 세워야 되겠구나 딱 정하게 되면은요, 그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목사가 말해도 안 듣고 남편이 말해도 안 듣고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이런 것입니다. 이 전세를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 것,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 아람 나라가, 그죠? 이때 눈에 보이는 거로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또 그때 저번 전쟁에서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해서 보충하고 군사력을 증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마도 말은 말대로, 병거,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군사력을 다시 가다듬고, 그래서 이제 전투기도 사오고, 그죠? 대포도 사오고, 미사일도 사오고, 그렇게 해서 다 군사력을 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강합니다.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것이니까, 아니면은 이런 세상의 방법 그대로 할 것인가? 근데 문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는 사탄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만들었나?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와,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한 수 더 가지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호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그죠?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막 우리를 그냥 억압한다는, 신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죠? 참, 여러분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다들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 해가 바뀌었습니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이제 아벡으로 올라와서, 아벡이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평지 모양입니다. 이제 꼴짝이 모양입니다. 그죠? 평지, 그러니까 높은 산이 아니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근데 왜 올라옵니까? 우리가 뭐 서울에서도 하여튼 어쨌든 아벡으로 올라갑니다. 뭐 조금 높던가 뭐 그렇겠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 베나닷 아람 군대와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고, 이게 또 군사력이 또 이게 상대가 안 되네요. 그죠? 근데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죠? 말하여 이르기를,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아람 군대가 나를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평지의 싸움에서도 내가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아람을 이기게 될 것이다. 평지에서도 이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람 군대도 하나님은 이 꼴짝이 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구나 깨닫고 그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열방의 빛이 될 텐데,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우상을 섬기니까 세상이 뭘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냥 어떤 이런 이기적 그런 집단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세워지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너무도 간단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이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왕권을,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29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전투가 왜 또 7일이 지났을까? 그죠?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사자는 와서, 선지자는 와서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상황을 보니 이거는 우리는 적은 두 염소 때 같이 그냥 작은 숫자인데, 저쪽은 막 숫자가 얼마나 많은, 그 일주일 동안 아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마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냥 내 살 길 찾아서 도망가 버릴까? 이렇게 붙어갖고는 반드시 우리가 패할 텐데, 여기에 얼마나 그 한 주간 동안, 그죠? 어쩌면 그 한 주간 동안 힘이 다 빠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기로는 이 사이에 정말 부흥회를 해서 심령 부흥회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경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져서 기도원의 300 용사에 대한 설교도 좀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저 많은 숫자를 어떻게 상대하냐?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날 이제 접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는요, 뭐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아니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해 놓고 정작 전쟁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염려하지 마라.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면, 전쟁하면 그날에 그냥 10만 명. 그죠? 그리고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벽이 또 무너져가지고 남은 자, 그 성벽으로 도망 들어간 2만 7천 명이 또 그냥 다 그냥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처리하신 거죠. 그래서 베나닷은 도망하여 그런 와중에서도 사탄은 살아남습니다. 대장은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방 나라는 전부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사탄이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베나닷이 지금 제가 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예루살렘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대로 되면 왕도 죽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이스라엘 집의 왕은, 이스라엘 그 집은 이제 그 나라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 말은 회개하고 항복합니다 하는 그런 요즘 치면 그 흰 무슨 수건을 흔들면 항복한다는 거라면서요. 그죠? 항복을 하면은 살려줄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은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죠. 항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아니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이런 전쟁통에 이런 이 10만 명이나 죽는 이런 큰 전쟁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래 버립니다.
그는 내 형제니라.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있다,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 베나닷은 바로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모셔와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래서 베나닷이 이제 아왕에게 나오니까 왕이 그 베나닷을 병거 위에 타라 그럽니다. 이런 병거 위에 딱 있고 포로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럽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무릎을 꿇고 있고, 그죠? 근데 병거 위에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왕과 동등한 지위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즉장 왕을, 베나닷 왕을 그냥 형제라고 그러고 그냥 끌어안습니다. 이야, 아합이 진짜 배포가 크네요. 그죠? 그렇지, 이런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이렇게 세상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베나닷을 아합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쳤던 하나님의 대적, 그죠? 베나닷을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냥 내 뜻, 내 생각, 그죠? 내 체면, 이런 것이 더 우선이 바로 아직도 전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위에 지금 이 아합 시대 때 그 위에 큰 제국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그때 아주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이 제국은 무조건 밑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같이 공동으로 이 아수르를 지금 막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세상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정권과 동맹을 맺고 힘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유력한 인사와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겠다, 세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합 왕과 같은 결과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그래도 위에 이 아람이 살아 있고, 그죠? 동맹을 맺어야 이게 지금 위에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큰 나라입니다. 이제 이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그 강한 나라가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 게 내가 더 커 보이는 거죠. 베나닷이 내가 바로 내 밑에 있다 말이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래갖고 몇 가지 원리 갖고 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죽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이게 선악을 먹는 거잖아. 그래서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살려내요. 결국은 이 베나닷한테 당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34절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나닷이 나와서 이 앞에 베나닷이 또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또 며칠 지나니까 잊어버렸는데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 아사 왕 때에 유다의 아사 왕 때 북쪽에 이제 그 왕은 바하사였습니다. 그죠? 바하사가 때에 이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 왕이 베나닷에게 이제 그 뇌물을 보내서 이 바하사와의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조약을 끊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베나닷이 바하사를 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성읍을 많이 뺐었거든요. 그죠? 그래 그 바하사 왕 때 뺏었던 우리 아버지 그 베나닷 1세입니다. 이는 베나닷 2세고 아버지가 바하사에게 뺏었던 그 성읍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아주 이 아합이 큰일을 해냈죠. 그죠?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입니다만 그 위에 이제 그 왕이니까 왕조로 바뀌었지만은 그 바사 왕 때 빼앗겼던 그 땅들도 성들도 다 찾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냈죠. 지금으로 치면은 막 9시 뉴스에 나올 일이죠. 그죠?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바사 때 빼앗겼던 성을 다 찾았습니다. 그죠?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전 정부에서 빼앗겼던 거 다 찾았습니다. 이게 세상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있는 일하고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이 30절 중간쯤에 보면요,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그러니까 베나다 1세가 그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그 이렇게 그 이기고 점령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 베나다스의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시장이 들었었다는, 그곳에서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속국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당신도 우리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합니다.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냥 살림만 주시면은 그래서 왕을 그 상전 왕으로 큰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땅에 와서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조공처럼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굽니까? 왕이 이 조약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다. 그래서 이후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과의 조약도 이 아합이 안 지키는데 아합도 안, 베나다시 지금 아합하고 맺은 조약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래서 이런 게 세상과 자꾸 약속을 하고 세상에 내보다 좀 약해 보이면 또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처럼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